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우리는 어제의 본문에서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그 딸이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에 가득했던 유대인만의 것이 아닌 그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흘간 함께 했습니다. 이 기간 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며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만약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안 썼겠죠. 만약에 이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마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마음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았습니다. 낮게 보았습니다. 천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선입견으로 비교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낮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며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멀리 널리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내는 우리 모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흘간 함께했던 무리들이 굶주린 상태를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다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수많은 무리가 배불릴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눠준 떡과 물고기들을 들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5,000명을 먹였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는 사건을 이 제자들은 목도했고 또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대답은 어디서 얻어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광야에서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먹여달라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청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앞서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의 역사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듯이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역사로 배부르게 된 자들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30절에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픈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은혜를, 그 기적의 사건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아픈 자들을 더 데리고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은 기적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려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 그 상황을 이겨냈다면 그 자리에 또다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서 또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가난한 심령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귀한 성육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지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에 근거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힘내어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또한 예배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